2024년 1월 6일 토요일 교회를 오르는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경배받으셨던 것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주연절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가능하신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함께 주님께 찬송 드립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을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시편 8편 1절로부터 9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인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제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8편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크게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 거룩한 소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우리가 타락했을 때 너무나도 슬퍼하셨고 다시 그 타락한 사람을 구속해내어 결국에는 피폐한 상황 가운데 처한 온 창조세계를 다시 한번 구속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전 성경으로는 인자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님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은총을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명예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전도서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을 통하여 세상에 산산이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며 주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참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을 함께 봉독하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습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통곡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습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습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깨닫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라.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잠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목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리석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형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한 조각으로 모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면 주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
역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기도한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의 말씀, 도전의 말씀, 용서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선상에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로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의 형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참된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진실하고 참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한이 없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17편 1절로부터 2절을 함께 봉독하며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아멘.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같이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소리 하바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슬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모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모습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위대하신 주 계속해서 주님을 이 찬양으로 경배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나
주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그 거룩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서 5장 33절로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화답하십시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연절 이날 우리가 주님 이제 주연후 주간을 보내게 됐는데 사순절 기간, 사순절의 수요일 전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얼굴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작하는 날을 우리에게 이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력이라는 것을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는 단순히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탄절을 앞에 둔,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그 4주의 시간인 대림절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교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점차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의 주님의 몸된 개신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은 카톨릭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카톨릭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완전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알게 모르게 어쨌든 카톨릭은 우리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력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카톨릭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교회력이 형성되었던 동방 정교회 또는 서방 카톨릭 교회가 나눠지기 이전에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었던 그 공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 특별히 개신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리불결, 나눠져 있고 쪼개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찢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공교회라는 개념을 과연 얼마만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공교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누구죠? 그분들 WCC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뉴에이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복음이 아닌 것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공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가 한 몸이다. 예수님은 머리로 하여 모두가 하나되어 한 몸이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결국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20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물론 가톨릭에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요. 정교회에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개신교회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차치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공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같은 고민들은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이 적그리스도라고요? 개신교회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교회가 그 공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WCC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나눠져 있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서 그냥 내 믿으면 내가 알아서 믿으면서 나아갈래. 그래서 내 마음에 충족되는 설교, 내 마음에 충족되는 내 마음에 안식해주는 찬양,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거기에는 과연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약함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외 선포와 또한 자매의 기도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옛날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마음과 온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정화되어서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생각하는 것과 나의 모든 행동은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한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던 그 바리새인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서 끊임없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이들을 해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거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였잖아요. 나였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내 만족, 내 즐거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만 추구하며 다른 것들을 주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가톨릭만 공교회를 주장하는 WCC만 적그리스도다.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목숨 걸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영에 충만하고자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묵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WCC, 너무 가톨릭, 저그리스도예요, 멀리해야 돼요, 개교회만 중요해요, 내게 은혜 주는 찬양과 말씀만 중요해요. 제발 그런 곳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몸 교회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주연절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모든 사람들을, 단순히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비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만을 따라 나는 이제 창조주와 정말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언약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 가족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주연절 그리고 주연후 주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긍휼을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존재에게 무슨 긍휼을 주시겠습니까? 줘도 그것을 하찮게 여길 사람들에게 왜 긍휼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인내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하신다라는 거지 주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서길 바라고 긍휼을 구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를 잡아서라도 돌리시어서 회개시키시는 그런 무자비한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마침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결국에는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그래서 염소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영원히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영원한 판결을 받아 그 징역살이를 하게 될 사람들, 그게 더 잔혹하고 매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멱살 잡아서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멱살 잡아서. 왜요? 각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끔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하지만 목자들보다 사실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에요. 마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어디 출처도 없고 기록도 없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 유대인의 자칭 왕이라고 일컫던 헤로데 2세, 헤롯 대왕은 그 베들레헴에 있던 2세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하는 잔인한 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벌어졌었던 그 사건. 사도 마태가 유대인 출신의 사도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헤로데 2세조차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왕을, 진정한 만왕의 왕을 동방에 있던 3명이, 아마 아라비아 반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점성술사들, 또는 어느 정도 지위와 위치를, 그래서 점성술사들이라고 해서 아무런 지위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경배했다는 사실. 사도 마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었냐면,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그분을, 만왕의 왕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동석교회가 1045년에 동석교회가 정교회와 가톨릭이 나눠지기 이전의 공교회가 끊임없이 해왔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자기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주셨으며, 그 긍휼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분을 경배했다는 것. 그러나 정작 그 구세주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은 그 긍휼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주연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여기소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연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정이라고도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서에는 그와 같은, 또 마가복음서에는 그와 같은 그 동방박사들을 경배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보통 교회력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3년을 주기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서를 가지고,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누가복음서를 가지고 대림절부터 성령 강림절, 삼위일체주의까지 쭉 교회력의 전반부를 훑어가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교회력을 지키면 그와 같은 은혜를 한번 3년에 한 번씩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마태의 복음서를 통해서, 마가의 복음서를 통해서, 누가의 복음서를 통해서 주시는 각각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주연자는 그 사건, 동방박사를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건은 오직 마태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는 과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누가복음서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서를 가지고 교회력 전반부를 그 말씀을 나눌 때 주연절에 다루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누가복음서 6장 33절부터 39절입니다. 새로움을 새로움에 담는다, 긍휼을 바란다라는 것, 하나님의 동정을 바라고 하나님의 연민을 바란다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존재들,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오해받을 만한 사람들 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닌 참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존재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침내 겨우 은혜를 받았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열심히 살아가요, 이런 수동적인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참사랑 참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호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진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워진 존재를 단순히 어떤 사람들만 하느냐, 아니요, 모든 사람을, 온 창조세계를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을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뭐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아예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유대인 출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었던 고대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다 갈아엎고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하심의 일들을 하나님 백성이 비록 타락했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고집부리고 별별 일들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다? 새로운 일들을 그 안에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 말장난처럼 보이는 요건, 아니 과거부터 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뭐 거기에서 새로운 게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이 새로움은 이전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진정한 새로움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은 어떨까요?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대로 온 창조세계를 온전히 돌보는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일하게 될 것이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거를 명시적으로 문서로 적어서 너희가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으세요. 다만 펼쳐나갈 수 있게 하신다.
근데 그와 같은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라는 것. 근데 물론 새롭게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가 되겠죠. 하지만 이 몸은 계속해서 내 몸으로서 갈 거라는 거예요. 제 키가 173인데 이 173의 키는 계속해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어질 거라는 거죠. 거기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능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일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창조세계가 기쁨으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한 청지기들인 하나님의 진짜 형상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칭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일어난다는 정말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판을 갈아엎어서 제가 키가 173인데 이 173의 키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제 185가 될 거야. 190 될 거야. 아니 3m가 될 거야 하면서 이야 근육이 우락부락해서 배 나오지 않고 우락부락해서 열심히 모든 일들을 할 거야. 완전히 제로에서 다시 시작.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어져 가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어떤 그런 continuity, 연속성이라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연속성 안에서 우리가 이전의 것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고 감히 바라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로 겨우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제대로 존재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즐겁게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신의 긍휼을 점점 구하며 살아갑니다. 역설의 이야기 계속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연절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자 하신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존재로서 만드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적인 그 빛을 보여주셨던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날은 우리가 이제 진실로 새로움에 함께하는 그래서 이전에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상상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시작하신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도 아주 금식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 축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축제를 즐겨야 하는데 그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금식을 합니까? 물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잠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있겠지만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건 축제밖에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의 공생의 삶의 대부분의 중점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제 축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는 이제 축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축제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를 맺지 않아도 돼, 난 필요 없어라는 존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겸손하게 된다는,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삼갈 것을 삼가고 그 축제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 막 즐겁게 누리던 것들을 더 이상 즐겁게 누리지 않고 삼갈 것은 삼가고 오히려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기뻐하며 당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들을 이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들입니다. 그 새로워진 존재들은 우리 모두를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게, 진짜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한가족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한가족됨이 어떻게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날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연절은 우리가 새로워진 것은 continuity에서 이 이전의 것이 연속되는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워진 무엇인가. 그래서 역설의 미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은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을, 스스로 금욕의 길을 가는 건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우리는 더 이상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금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즐거운 것들을 누리면서 살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금하는 금욕의 시간, 그 자기 고행의 시간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중에서,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비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로서 끊임없이 당신의 형상, 당신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끊임없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나는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금요. 하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진짜 제대로 된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난 축제 가운데 있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그 세 문구로 정의 내리는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거룩한 이 주연절, 오늘 이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넘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잠시 침묵 가운데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의 시간을 잠시 동안 함께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함께 주님 앞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신념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그 백성된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정결 예식을 베푸셨습니다. 이 거룩한 물세례는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선언입니다. 교회의 믿음 고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떠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찬을 베푸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빵을 잡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빈 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포도주를 부으신다. 포도주를 하늘 높이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니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빵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참 일꾼으로서 참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받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한 성례전적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한스 보어스만은 sacramental being이라는 성례전적 존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궁금하시다면 IBP에서 작년에 번역했던 한스 보어스마의 책인 천상에 참여하다 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은총을 부으시는 그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감사의 찬양, 가장 최고의 감사의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에서 나온 찬양 중에 Celebrate the Light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찬양이고 저도 사실 반주 없이 또는 반주가 있든 반주가 없든 찬양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굉장히 빠른 템포의 찬양이지만 굉장히 좋은 고백의 찬양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감사 찬양으로 적절하기에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아멘. 빵과 잔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경축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빛을 셀러브레이트합니다. 주님, 이 말을 한국말로 적절하게 번역할 말이 아직 없기에 하나님 참 이 말을 그저 그냥 영어 단어로서 셀러브레이트 한다라는 표현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을 경축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경배, 그리고 감사,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빵과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사 하나님 주연자 이 거룩한 날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내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연의 주간 수요일 전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와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빵과 이 잔을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찬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이 음식과 이 음료에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언제나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능하신 모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송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드리 헌금의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연저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물드리며 주님께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사 빛의 사자들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이 거룩한 주연절 이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경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주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날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주연절을 기념하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할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것으로 주연절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짧게 나눠드린다면 이제 1월 7일 내일 일요일은 이제 주연 후 첫 번째 주간 공동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주간을 주님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수세 주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 주간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년입니다. 아직 이제 2024년, 그러니까 교회력이 아닌 세상력으로 봤을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세상력으로 봤을 때는 2024년 1월이 시작되고 이제 6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 며칠 흘렀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복된 존재로서 이번 1년도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 1월 6일 주연절 공동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